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이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오늘이 이제 2026년 신년인데 사람들 마음속에 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어려운 점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상황도 일어났고 또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만족을 하면 되겠습니다.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얘기는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돌로 치고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돌로 쳤는데 사람이 당장 죽지를 않고 이제 움직이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연명을 하며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은 형벌을 면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형벌을 면한다 하는 말은 사형을 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사형 판결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사형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사형인데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다. 주먹으로 때린다라든가 돌로 친다라든가 그러면은 안 죽으면은 사형이 아닌데 이 사람이 철연장 그러니까 칼이나 창이나 그러한 걸로 때리면은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때렸다 해서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의적으로 때린 것은 굉장히 악하게 보는 거고 우연하게 때린 것은 우연하게 때렸는데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악하게 보고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나마 사형에 대한 판결은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고의적으로 치면은 그 사람의 그 감정이라는 그 고의적인 그 감정 또 옛날부터 묵어 있었던 그 감정 그 감정을 가지고 싸움을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제어하지를 못했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감정적으로 계속 쌓였던 거예요. 쌓여가지고 죽일 때 돌로 죽이면은 바로 죽지 않을 거니까, 아예 막 칼이나 창으로 죽이면은 바로 죽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속에 얼마나 그 감정이 그렇게 들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옳게 그 사랑을 나타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은 이 묵은 감정이라는 것도 한동안 해소될 때도 있고 그럴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 사람은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돌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하는 그런 싸움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싸웠느냐.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싸운 것이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성령이 없다 있는데도 그 사람의 칼을 가지고 와서 죽인다라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구원이 정말 옳은 구원인지 아니면 잘못된 구원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옳은 구원이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원받은 사람과 지금 구원받은 사람과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그렇게 악독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시대는 지금 많이 변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악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마주칠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독하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다라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척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 죽였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살았으면 그 사람은 사형 판결은 면한다 이 말입니다. 사형 판결은 면하지만은 그 죄를 지은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 판결은 면한다라는 그 말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죽이질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플 거 아닙니까? 다친 데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을 다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아파서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람이 상해를 입어갖고 그대로 죽겠다고 걷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도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갔었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다 지나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멈춰서 그 사람을 치료를 다 해주고 내가 올 때까지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그때 가서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좀 봐달라고 주먹집에 맡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인가 하면 이 사건하고도 관계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는 것이지 다른 걸 원하는 걸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과 신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그 차이점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그 행위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 사람을 돌보는 것도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돌보기보다는 억지로 돌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돌보는 것도 진짜 마음을 다 해가지고 돌보는 수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보는데 그 기간 동안 일 못했는 그 기간 손해, 그 손해도 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전치되게 한다 하는 그 말은 완전하게 나을 때까지 그 사람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완전히 나을 때까지.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 나면 전치 몇 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치 2주다. 그 말은 2주 안에 다 나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것을 예측을 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그렇게 끊는 겁니다. 그 전치라는 말은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그때까지 돌봐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진의 금전임이니라. 그런데 이 종을 두들겨 팼는데 그만 어떻게 잘못 때려가지고 급소를 맞았는지 어쨌든지 잘못 때려가지고 그만 종이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그 종의 주인도 사형입니다. 그런데 종이 당장 죽지를 않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또 살았어요. 살고 움직이면은 사형 판결은 안 내리는 겁니다. 그 앞에 거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당장 죽어버리면은 그 때렸는 그 주인도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이 죽었는데 왜 주인도 죽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종도 주인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종이라고 해서 짐승처럼 대하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인 그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종이나 자주자나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을 죽이는 것도 일반 사람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 의미로 그 주인을 죽이는 겁니다. 종도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걸 사람이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을 사람이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다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진의 금전이니라. 그런데 이 종이 주인한테 맞고 하루나 이틀 정도 연명하면서 살다가 죽었어. 한 이틀 정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주인한테 사형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2일 정도 살았으니까. 그럼 이거는 왜 한 2일 정도 살았는데 왜 사형이 안 되고 왜 사형 판결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 주인이 때려서 죽였다라는 그 증명이 없는 겁니다. 때려갖고 당장에 죽었으면 이 사람이 때려서 죽었다라는 판결이 당장 나는데, 근데 한 이틀이나 3일이나 이래 있다가 죽어버리면 이 때려서 죽었는지 아니면 자기 원래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으로 해서 죽었는지 그것이 분간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수사하는 그러한 기관이 옛날에는 없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해부할 그 능력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죽었다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며칠이라도 살았다는 것은 자기 지병으로 인해서 죽었을 경우도 있으니까 이 주인한테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래서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진의 금전임이니라. 자, 형벌을 면하는데 형벌을 면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는 상진의 금전임이니라. 종은 상진의 금전이잖아요. 종을 사고 팔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때렸는데 2, 3일 있다가 죽어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이 죽였다라고 판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을 사형을 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종을 두드리고 팼는데 안 죽어서 한 2, 3일 있다가 살아갖고 몸을 움직이고 다니기도 해. 그러면은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 일을 시키지를 못하잖아요. 일을 시키지 못하니까 그 사형 판결을 유보하고 또 그 사람이 그 맞은 그 사람에게 뭐 전치되게 하라 이 말은 전치되게 하락하지 않아도 자기 종이니까 자기 종을 또 일을 시켜야 되니까 주인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해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는 그 종은 그 상전의 금전이다. 상전의 돈이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질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처리한다는 이야기죠. 그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 그런데 얘기는 또 아이 뵌 여인을 다쳐서 낙태케 했다. 그러니까 아이 뵌 여인은 예를 들어서 남자와 남자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옆에서 임신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신랑을 보호하고 그런 의미로서 나타났는데 상대방이 잘못 열이 받아가지고 왜 이 여는 또 여자까지 나오지 이래갖고 그 여자를 두드려 팬 거야. 두드려 팼는데 낙태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여기서는 낙태가 되었는데 그 낙태라 하는 그 말은 애가 죽었다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애가 태어났다라든가 뭐 이제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애가 죽지를 않았다. 낙태를 시켰는데도 죽지를 않았다라면은 그 사람은 그 재판에서 어때요? 아이를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22절에 다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인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 그러면은 낙태케 했는데 아이가 죽지를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그 사형이라 하는 그 판결을 안 맞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낙태케 해갖고 그 낙태된 애가 죽어버렸다면은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왜 낙태를 했다고 해서 사형 판결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보시는 그 태아는 완전한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낙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낙태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벌 다 받습니다. 낙태하는 것은. 그런데 다행히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낙태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 낙태하면 그것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태아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도다. 이때가 임신 6개월째입니다. 요한을 6개월 동안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43절에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는 그 아기가 그 마리아의 잉태함을 보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6개월 된 아기는 태아는 정상으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편 139편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자, 여기에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15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이 사람이 지으심을 받을 때에 그 형체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다시요.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형체를 짓는 거기에 하나님이 나의 형체를 짓는 거기에 벌써 하나님이 나의 형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자, 내가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가 사람이라는 것이 이루기 전에, 사람이라는 그 형태가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그 정한 날이 어떤 날일까? 인간으로 태어난 날이 아닐까? 인간으로 태어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된 것은 주의 책이 뭡니까? 그게 생명책이잖아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주의 책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태어났다. 태어난 상태도 이미 기록이 태어난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다. 나중에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은 이미 너는 생명책에 기록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것을 이제 너는 알았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형질이 이루기 전에를 하는 말은 우리 몸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예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이 이 잉태가 되었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 잉태된 자를. 그러나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봤다. 그리고 다 기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미 하나님이 다 기록해 다 계획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낙태가 그렇게 많은데 낙태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낙태하는 거 계속 낙태하면요 그 죄가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겁니다. 살인죄가. 구원받은 사람이 낙태를 했다면은 물론 살인죄는 살인죄인데 하나님이 그나마 살인죄형을 취하더라도 그 사람을 나중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으로 가기는커녕 거꾸로 지옥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낙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낙태하면 안 돼요. 그 낙태하는 대로 계속 죄는 쌓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된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인을 갖다가 다치게 했는데 다친 것이 없어. 태아도 안전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은 그 남편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달라고 그 재판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이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제 판결을 내주겠죠. 그런데 애가 낙태가 되었는데 애가 죽어버렸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생명은 생명으로. 자, 여기 보세요.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분명히 그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잉태된 그 여자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 태아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23절에 이 내용을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읽을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죄를 되짓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자,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출애굽기에서 들었지요. 출애굽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렇게 갚으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눈을 갖다 뺐다면은 그러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눈을 빼려니까는 뺄 수가 없는 거야. 왜? 요거는 재판장이 그렇게 판결을 해. 재판장이 네가 A가
B를 눈을 뺐지. 그러면 B도 A에게 눈을 빼라 하는 재판장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받은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고 재판장의 법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한 법인 것 같기도 해요. 왜? 눈을 뺐다고 해서 내가 눈을 빼고 싶어서 뺀 것도 아닌데, 그거 참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눈을 뺐는데, 그걸 또 생사람 눈을 갖다 또 잡아 빼라 하는 그 말은 참 잔인한 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입니다. 했는 대로 대해 주는 것이 공이잖아요. 그것이 공평한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네가 팔을 누가 잘랐다? 그럼 네도 팔 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형평이 딱 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최소한의 공이고 최소한의 형평을 맞추어 나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눈을 빼라 하면 눈만 빼면 되지 더 이상 다른 것을 해치지 말라는 그 법이 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 내가 눈을 뺐는데 네 눈 하나 빼서 안 돼. 너는 눈 두 개를 빼야 돼. 하면서 눈 두 개를 못 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 했는 것만큼만 해라. 더 이상 보복하지 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받은 것보다도 더 보복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눈을 갖다 뺐다면 나는 눈을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저놈 눈을 갖다 두 개를 빼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보복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판단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아, 저 사람은 손을 잘랐네? 그러면 나는 안 되겠다. 난 저 사람 다리를 잘라봐야 되겠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공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공인데,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보복을 하더라도 더 무겁게 더 이상 보복을 하지 말라는 법인 거예요. 이 법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잔인한 법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희한한 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최선의 법입니다. 이것이 맨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관계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다시 봅시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오히려 네 눈을 찔렀다면 오히려 한쪽 눈을 대놔라. 우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른뺨을 때렸다면 맞았다면 왼뺨도 돌려대라. 공의의 하나님은 오른뺨을 때렸으면 왼뺨을 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오른뺨을 때려 하는 것이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구약시대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때는 성령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도 역시 없었고, 그러는 와중에 거의 3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네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네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호구입니까 그냥? 무슨 호구면 지금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또 왼뺨도 돌려대고 또 왼뺨 두드려 펴면 내 머리도 때리라 하고 머리도 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지금 시대에 보면 호구라 그러잖아 그런 사람을. 아니 하고 싶은 데 다 해봐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을 하시느냐. 요한 1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차이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실질적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거기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갚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생명으로 생명을 다 살려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생명으로 생명을 살린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다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공의는 그 공의는 결국은 신약시대 때에 와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공의가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